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오 헨리의 그 단편 수필집이 있습니다. 단편집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그 단편집,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집의 내용을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서로를 사랑했던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서로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남편은 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줄이 없는 금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주 길고 이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길고 이쁜 머리카락을 잘라서 금시계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금시계를 팔아서 와이프가 그 머리를 빗을 빛을 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서 서로에게 그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 선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 같아요. 그 준비된 선물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됐지만 딱 한 가지, 그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는지를 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참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입니다. 때때로 마음을 줘도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소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바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보면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그냥 또 한 해의 크리스마스가 왔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정말 나를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깨닫는 시간, 그냥 크리스마스하고 선물 준비하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고 사역의 방법이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오지 않으시면 사실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큰 사랑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 가운데 동물들을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또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동물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예배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다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내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향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물로 다시 두 번 드릴 필요 없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직접 드려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간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그 마음에 아프리카 그 사람들을 향한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정말 헐벗고 있는 고생하는 그 사람들, 아프리카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마음만 가득 차 있고 만약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프리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무리 가졌어도 결국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그 부름을 받고 실제로 자기의 삶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훈련하고 그리고 그 현지에 가서 정말 섬김으로 그들을 도왔다면, 몸으로 섬김으로 몸을 직접 들여서 섬기고 도왔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부르심에 반응한 거고 응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어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몸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어떻게 돼요? 완성되는 겁니다. 바로 이 몸으로 들여서 몸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는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겁니다.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진심 어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음만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한 마음만 가득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사랑을 완성하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몸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직접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높여 주어야 합니다.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 자리까지, 몸으로 표현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마음은 많이 같습니다. 많은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에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가 뭘까요? 또 오셔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얻는 상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라고요? 머리로만 아신 게 아니라 몸으로 다 친히 겪으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또 고민, 상처들을 더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정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외로움과 실망과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의 아픔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 예상할 수 없는 문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전도서에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대로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방향으로도 인생의 문제들이 발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가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너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해결하기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고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올 가을에도 한국에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LA를 도착하는데 늘 그렇습니다. 비행기에서 본 LA는 이렇게 납작하고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보면 극히 높은 그 LA의 그 빌딩들도 아주 그냥 낮고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늘에서 봤기 때문에. 높은 데서 보니까 그런 그 건물들이 다 작게 보이고 집도 다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사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잠깐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겪어갈수록 참 힘들고 어렵고 막 애를 써야 되고 땀이 나고 어떤 때는 피를 흘려야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멀리 보면 희극이랍니다. 희극.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 문제를 경험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가 다 지나가 보면
그리고 멀리서 그 문제를 보면 때때로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그냥 추억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4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막 경험하고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일들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웃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웃으면서 그 문제를 추억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유대 경전 중에 미드라슈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미드라슈에 다윗 왕의 반지라는 글귀가 있는데 그 다윗 왕의 반지에 바로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다윗 왕의 반지를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아주 그냥 금빛 찬란한 금반지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 금반지 밑에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반지, 자기 이제 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인에게 주문을 하면서 바로 이 반지에 새길 글귀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 반지에 새길 글귀를 찾아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글귀를 적었냐면 바로 이런 글귀였습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자, 이 반지를 내가 이제 매일 볼 텐데, 그리고 네가 이 반지를 나를 위해서 만들 텐데, 내가 이 반지를 볼 때,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 또 승리 가운데 있을 때 결코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낙심하지 않을, 좌절하지 않을,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무슨 말을 적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바로 이 반지를 만든 세공인이 누굴 찾아갔냐면 그 당시 지혜자라고 여기는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바로 솔로몬 왕자가 세공인에게 일려준 구기가 바로 이겁니다. 또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는 겁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지나갑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도 사실 그냥 시간이 되면 지나가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큰 일을 이루었다는 것도 나중에 시간을 두고 돌아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지나갑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여정 가운데, 그러나 네가 꼭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가까이 있을 때는 비극이지만 멀리 있으면 희극입니다. 오늘 2014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늘 더불어 동행하는 성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2014년을 돌아보시고,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하시고, 또 넘겨야 할 것 있으면 넘기시고, 또 하나님께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은 나누는 삶의 좋은 모델이 되셨다는 겁니다. 나누는 삶. 오셔서 항상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우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 모든 관점이 다 납니다.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좀 힘들면, 내가 아프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위해 살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변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봉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할 때, 정말 가장 행복할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잘 섬길 때 인생은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멀리서 보면 참 믿음이 좋고 참 신실한 것 같지만 때때로 사람은 그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가까이 가보면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델도 사람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 멀리서 볼 때 모르는데 가까이 보면 허물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참된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신실한 성도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모델이 되기보다 같이 협력해서 함께 손잡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 나갈 같은 공동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같이 손잡고 협력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모델이 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델이 아니라 주님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그럼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또 희생하셨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희생하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안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이 사실 그겁니다. 섬길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때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높일 때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깨달아 가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섬기면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 돕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내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 베푸는 사랑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때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Principle of the God,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어떤 건축회사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건축회사 사장님은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100만 불, 밀리언을 줬습니다. 100만 불을 줬습니다. 100만 불을 주면서 언덕 위에 당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직원은 100만 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다가 돈의 유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나를 다 하나씩 다 점검하는 것도 아닌데, 야, 이렇게 큰 100만 불 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재료들을 좀 나쁜 재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겉은 보기에 화려한데 속은 좀 그냥 대충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도 최고급 제일 좋은 기술자를 들여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2급, 3급 그냥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들여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겉은 점점 멀쩡하지만 속은 좀 문제가 많은 집을 지은 겁니다. 어느 시간이 돼서 그 집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날 그 사장이 그 집 앞에 찾아와 그 집 열쇠를 바로 그 직원에게 주면서 바로 이 집은 당신이 살 집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직원이 큰 후회를 했을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살 집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을 졌을 텐데, 가장 최고의 자재를 사용했을 텐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사랑한 만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살 그 좋은 집의 재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믿져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해야 합니까?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섬겨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이 땅에선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 주시고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오신 이유가 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누구 때문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성탄절,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성탄절 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